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7번째 주간의 6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가 됐습니다. 자, 우리의 삶은 항상 배우고 활용하고 이것이 반복되는 거죠. 배우는 것은 마치 씨앗을 얻는 것과 같고 또 응용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세상을 살아오면서 참 이것을 많이 느낍니다. 뭔가 배우고 뭔가 익혀두면 언젠가는 반드시 사용할 시기가 오고요. 또 그것을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뿌리고 응용을 하면 좋은 열매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환경적인 것이든 비즈니스든 삶이든 뭐든지 다 배우는 것이 중요하고, 그럼 배웠으면 미천이 있으면 이제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배워놓고도 써먹지 않는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은데요. 자, 배우고 응용하기, 씨 뿌림 잘 기억하시고, 뭐든지 다 아이들이 실수했을 때도 야단치기보다는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뭐야? 라고 질문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은 교육이죠. 자, 오늘도 뭔가를 배우고 뭔가를 응용해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졌다는 거 이제 귀가 닳도록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하나는 매일매일 묵상을 통해서 영감을 얻고 역동성 있는 삶을 사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고,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함께 학습 능력을 키워주도록 만들어졌어요. 자, 그래서 572의 구조가 들어있습니다. 5는 그림을 분석하는 것인데요. 이걸 통해서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분석력이라든지 또 암기력이라든지 이해력이라든지 또 집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커져야 되거든요, 이게. 자, 그리고 이제 7가지 주제, 7은 7가지 주제인데요. 그냥 사는 것보다는 이 주제를 생각해보고 하나라도 살아볼 수 있도록 주제를 의식하고 살아가면 좋은 변화와 발전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걸 한꺼번에 모아서 사용하면 점검하는 컨설팅의 도구가 돼요. 저는 이걸 진짜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이걸 가지고 점검을 하면요, 뭐든지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2는 질문 만들기와 그 다음에 이제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7가지 주제 가지고 아이들의 독서지도 학습지도 정말로 좋은 방법이니까요. 우리 부모님들은 잘 익히셔서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머리를 토닥거리시면서 난 항상 내 편이야 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림이에요. 아주 재밌고 또 그러면서도 또 아주 이렇게 은혜로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제목을 그냥 저는 이대로 적어봤어요. 난 항상 네 편이야. 난 항상 네 편이야. 참 멋진 제목이에요. 나 혼자 싸우면 어렵지만 주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승리하게 되는 거죠. 나를 이길 사람들은, 나를 이길 문제들은 세상에 엄청 많아요. 그런데 주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편이 되시면 나는 승리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부분은 예수님, 그리고 한 성도, 그리고 난 항상 내 편이야 라는 주님의 말씀.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우선 이 사람은 누군가? 주님은 왜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떠한 상태였나? 주님의 마음은 또 어떠한 것이었을까? 주님이 이렇게
격려하는 이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이런 거죠.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요? 자, 주님과 한편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한편 되는 거.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자, 눈 감고요. 연상법 훈련입니다. 기억력 훈련이에요. 자, 그림 한번 떠올려 볼까요?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있고 예수님은 그 사람의 머리를 토닥거리면서 이런 말씀하셨죠. 난 항상 네 편이야 라는 말씀이에요. 네, 간단한 그림입니다. 근데 이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어디 갔다 오셨으면 그곳에 있는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책을 읽었으면 그 책의 내용도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또 뭐 식사를 하고 왔으면, 외식을 했으면 밥상에 올라온 메뉴도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이런 것들이 사소한 것 같지만 기억력을 키워주는데 아주 좋은 도구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 말씀,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장면들, 시편 18편, 다윗의 고백이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사실 골리앗과의 전투를 할 때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승리를 하게 만들었던 거죠. 자,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 창세기 39장에 하나님께서 노예로 팔려간 요셉과 같이 가셨어요. 같이. 안 팔려가게 하신 게 아니라 팔려가게 내버려 두시고,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니까요. 같이 가신 거죠. 같이 가서 한편이 되니까 요셉이 하는 일들이 다 잘 된 거죠. 저는 나는 항상 내 편이야. 이 말씀이 진짜 중요한 체험이 하나 있었어요. 한참 막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주님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나는 네 편이야. 난 네 편이야. 걱정하지 마. 네 편이야. 저한테 이 영감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영감이 내 안에 딱 들어오자마자 담대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내 편인데. 참 이게 진짜 중요한 영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좋은 결과로 만들어진 때가 있었죠.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네, 현재 이 그림. 이제 앞에는 이 사람 혼자서 끙끙대는 그런 그림. 그 다음에 다음 그림은 이제 할렐루야 승리하는 그림을 그리면 딱 맞겠죠?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오늘도 미래 비전 한번 또 생각해 보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아이들과 수학을 나누시는 분들은 또 이 묵상을 나누시는 분들은 오늘도 여기서 도형이나 각도 혹은 측정, 수연산, 규칙, 또 자료와 그래프 등 한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지나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로 5절입니다. 바울과 실라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자, 감사일기 쓰는 시간입니다. 어제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한번 쭉 돌아보시고 그 중에서 감사한 거 찾아서 적어보시고요. 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어도 그 속에 들어있는 감사의 내용을 꼭 찾으십시오. 감사가 모든 걸 다 바꿔놔요. 네. 자, 오늘 또 하루 시작하면서 감사하고 싶은 내용들을 쭉 적어보시고요. 또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하고 싶은 내용 꼭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전 세 가지를 적었는데요.
계속 이번 주간에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정말 이거는 중요한 겁니다. 안에 있는 것. 자, 비가 많이 오는데 커다란 우산 안에 딱 들어와 있으면 비 안 맞잖아요. 네. 적군이 화살을 막 쏴대는데 방패가 쫙 둘러싸여있는 그 안에 들어있으면 화살이 다가서지 못하잖아요.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유가 세 가지예요. 하나는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멈춰있는 믿음, 퇴보하는 믿음이 아니라 성장하는 믿음을 이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사랑이 풍성합니다. 풍성한 사랑.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견뎌내고 인내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단련. 참 바울은 이것을 의미를 진짜 아주 깊은 의미를 찾아내줬어요. 그 환난과 핍박 당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왜 꼭 이래야 되나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받는 시련이다. 가치를 찾아주는 거죠. 네, 정말 아주 멋진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는 본문에서 꼭 배우고 응용해야 될 내용은 뭔가요? 역시 전 세 가지를 적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자라는 신앙을 갖는 것. 성장해야 됩니다. 나무가요, 아무리 좋은 열매 많이 맺어도 더 이상 싹이 안 나오면 이제 죽는 거예요. 이제 폐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계속 성장하는 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나는 이제 끝났다. 난 다 했어. 이게 아니라 또 발전해 나가고 또 연구하고 자기 성장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참 멋진 말이에요. 네. 자, 세 번째입니다. 거룩한 부담 시간인데요. 내일 주일에 초청할 사람들 있으면 카톡도 보내시고 전화도 해보시고요. 난 그런 사람들이 없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돼요. 하나님, 내일도 원근각지의 많은 사람들이 이 재단에 와서 구원받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만 해주셔도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번 주간의 나의 삶의 현장에서 본문의 내용이나 572를 응용해 본 것이 있다면 뭐가 있나요? 자, 본문 중에서 어떤 활용해 본 말씀이 있는지, 또 572 중에서 활용한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저는 주로 묵상할 때, 교육할 때, 또 독서 나눌 때, 또 생활 속에서 수시로 주님께 묻고 이런 거 정말 많이 합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많은 영감도 얻고 또 지혜도 얻고 길도 얻고 이렇게 되죠. 자, 이걸 잘 활용하세요. 자, 5절에서 질문 만들기입니다. 5절은 이런 내용이죠.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자, 저는 질문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뭔가? 여기서는 시련이에요. 믿음 때문에 오는 박해를 잘 참고 견디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조금 더 확대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된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보면은 네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선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잘 아는 거예요. 그 나라를 내가 잘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그 나라 사람으로서의 지켜야 될 문화가 있습니다. 문화. 우리가 미국에 가면 미국의 문화가 있고 또 독일에 가면 독일의 문화가 있고 한국에 오면 한국의 문화가 있잖아요. 그 문화를 잘 알고 그걸 지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나라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 나라 복음 장사하는 거죠. 네 번째는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전할 때, 믿을 때, 어려운 일들이 올 때 잘 참고 견디는 겁니다. 요 네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방법이다 하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영적 질문인데요. 개인 질문이에요.
뭐 영적 생활에 대해서 질문 만드는 건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나의 영적 생활에서는 뭐 말씀 분야, 기도 분야, 전도 분야, 봉사 분야 뭐 등등 어느 분야를 더 발전시키면 좋겠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 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시간입니다. 자, 눈 감으시고요. 본문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2, 1, 2 그리고 또 7가지 주제도 떠올려 보시고요. 오늘의 삶의 현장, 미래의 비전 다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일을 하시고 오늘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시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또 어떤 고민이 있는지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자세로 대하면 좋을까요? 묻고 기다리시면 주님 주시는 지혜, 말씀, 감동, 확신의 영감이 주어집니다. 자, 이거 가지고 살면 승리할 수가 있죠. 자, 오늘도 풍성한 영감으로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하루를 묵상으로 시작을 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 은혜 베풀어 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함께해 주시고 또 어려운 일을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감당할 힘을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해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모든 사역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더 많은 나라에 전해지고 또 GTS 묵상도 더 많은 이들에게 보급되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